오늘 제목은 순종의 능력. 그리고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종료주일,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이 가신 길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내어주신 생명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의 대가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고 자유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되고 용서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자기 포기와 순종,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묶였던 사람이 노임을 받고 갇혔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절대로 움직이거나 변화될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길을 예수님은 자기 포기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과거나 과거에 내가 했던 일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향한 guilty, 그 guilty라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일에서 해방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과거 혹은 우리 부모가 살았던 우리 부모들의 인생의 과거로부터 온 그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면 나뿐 아니고 내 후손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지금 악순환이랄까요? 계속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심으로 스스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심정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서 받을 형벌을 없애주셨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의미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대단히 다른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과거의 죄에서 프리하게 됐다는 말은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그 동영상 보셨죠? 심지어 개들도 Are you guilty?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하죠. Yes. 우리가 이 동영상에서 보면 누가 저걸 저질렀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제3자가. 그런데 저 guilty라는 걸, I am guilty라는 거. Yes, that was my mistake. Yes, that was my fault. Yes, I am a sinner. 이걸 하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No, I am not guilty. No, I'm not a sinner. No, that's your mistake. That's you. You were the sinner. You were the cause. You were the main reason. 이렇게 하는 순간
we never gonna have grace of Jesus Christ.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우리의 시인, 어떤 것에 대한 시인이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시인이 있어야 된다. 이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합니다. 모든 직분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별, 남녀노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내가 유죄인 것을 시인해야 돼요. 내가 유죄라는 거, I am guilty라는 걸 accept 해야 그 다음 grace of Christ가 오는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yes, I am guilty라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막 죄를 지으라고 막 유혹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사탄이 진짜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You're not guilty. She is guilty. You're not guilty. He is guilty. You're not guilty. That person. You remember that person? That person is guilty.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continuously we feel we're not guilty. So and so's fault.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나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excuse로 모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단어의 유죄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죄가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유죄에 대한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유죄라는 말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인간은. 예수님은 유죄에 대한 판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somebody else's fault.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고 예수님은 뭐냐면 No, 네가 유죄야. 너야. 문제의 핵심은 너였고 네가 죄를 지은 거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But 네가 유죄라고 시인하면 판결은 내가 없애줄게. 이게 예수님이에요. 유죄에 대한 페널티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if you keep saying you're not guilty, I'm not a sinner. I was totally okay. 근데 왜 내가 이런 걸 받아야 됩니까? 나는 정말 잘못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 말씀하신 건 유죄에 대한 판결, sentence를 내가 지워질 수가 없어. 왜? You keep saying that you are not guilty. 근데 이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누구나 원치 않죠. 근데 진짜 원치 않는 건 뭐냐면 유죄라는 말이에요. 내 죄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 죄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는 거. 나 때문에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다는 거.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걸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들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일인지 무엇 때문인지 양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어디까지 내 사랑을 알고 있니? 너는 내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유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죄라고 시인하는 그 모든 인간들을 유죄 판결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출발은 유죄의 시인에서 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유죄의 시인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해하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시인, I am guilty라는 confession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confession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와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살다가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오해도 생기게 되고 또 친구 간에도 그런 다툼이 있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직 한 가지의 하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건 이거예요. confession.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린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But 그 but이라는 but 그런데 너도 그런 게 아니지. 이러면서 하는 그 뒷말 때문에 true freedom이 없어요. 그냥 I am guilty. 내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끝나면 프리덤이 있어요. 진짜 피스가 있어요. 근데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근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나머지 센텐스의 말 때문에 우리는 true freedom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을 안 했다.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true freedom과 peace를 주시려고 Jesus never said but. 예수님은 그냥 입을 다무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뭘 배워야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또 last week에 배우면서 순종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억울한 생각이 들 때 입을 닫는 거야. 그리고 That's my fault.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시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뭘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될까? 사실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좋고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삶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좋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게 자유하게 먹는 사람하고 급하거나 빨리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서서 먹거나 아니면 싸우면서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먹거나 다른 얘기잖아요. 뭐가 더 중요할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뭐가 중요해서 어느 방향으로 빨리 우리 교회는 변화가 될까 생각하니까 제일 급한 건 막 따지다 보면 굉장히 많죠. 우리끼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필요하고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필요하고 선생님들 더 오시면 더 좋고 어른들도 더 여기 꽉 찼으면 더 좋고 많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느냐를 아는 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제 힘으로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 나면서부터 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모든 것이 잘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욕심이 과해서 모든 걸 다 가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세우신 법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계속해서 거하면 계속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이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움켜쥔 걸 놓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shut up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너 한 대 쳤어? 나도 한 대. 너 그렇게 나를 아픈 말 했지? 나도 너한테 아픈 말 할 거야. 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 알았어. 두고 봐. 내가 결정적일 때 네가 제일 싫어하는 걸로 갚아줄게. 이게 구약이네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예요. 그렇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이하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보세요. 표적이 뭐예요? 여기서 너희들에게 표적이 뭐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예요.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어빌리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기의 능력이 뭐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딱 하나야. 배고플 때 우는 거. 이걸 예수님이 탄생의 이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샘플이라는 얘기예요. 샘플, 타겟, 무슨 어떤 의미,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 구유에 누워있는 인펀트가 우리한테 샘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펀트로 오신 거예요.
다 큰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인펀트로 오신 게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펀트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고모네 집에 가면 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펀트로 고모네 집에 가거나 할머니 집에서 기른 아이는 디스펑셔널해져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없는 아기는 죽음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God, 우리 Father in Heaven,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너 보고 하래. 네 힘으로 하래. 혹은 하나님은 도움을 주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신 분이고 네 힘으로 해결해야 돼, 다. 아니면 You're ugly. You're not good enough. 너는 안 돼. 포기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이걸 해낼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에 딱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낸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는 거죠. 내가 움켜쥐고 생각하고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십자가는 어떤 곳일까요? 도대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의 대답은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존심.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유재 시인처럼 어려워요. I am guilty라는 말처럼 어려워요. 이 자존심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제가 한 53년 살아보니까요. 제가 제일 힘든 인생을 살 때가 내 자존심이 여기 머리 꼭대기에 피크로 올라 있을 때. 그럼 인생은 무지 피곤해져요. 여기 젊은 사람 잘 들으세요. 프라이드가 피크로 오를 때가, 그때가 fall down 할 때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드랍해야 돼요. 이게 자존심을 얻으려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존심은 깎이게 돼 있어요. 홈쇼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은 더 많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홈쇼핑에 매달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어떻게 자기가 꼭 필요한 걸 얘기한대요. 꼭 새 상품이 꼭 내가 필요한 신상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집 안에 창고에 거기서 산 걸로 가득 채우잖아요. 애들도 그래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면 더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존심이 그래요. 자존심은 키워달라서 키워주면 더 해달라고 그래요. 자존심은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주면 더 세워달라고 그래요.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이걸 버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과의 단절을 맛보게 됩니다. 자존심을 계속 피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느 날 내 주위에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다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갈리실 때 스스로 혼자 가셨잖아요. 스스로 혼자 가셔서 모든 사람이 보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자존심을 포기하셨잖아요. He dropped his pride.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자존심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확 상할 때 그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의 뻘거벗고 달리셨는데 다른 주제가 무슨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 이 사람이 자존심만큼 버리기 힘든 게 욕심이에요. 이거죠. 권리를 찾고 싶어. 권리는 내가 얻어야 돼. 내가 행사해야 돼. 근데 의무는 싫어. 이게 욕심이에요. 받는 건 좋아. 주는 건 싫어. 이게 욕심이잖아요. 이거 이해하세요? 내가 얻어먹는 건 너무 좋아. 너 고기 얻어먹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욕심이에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에 잘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애랑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해. 나는 우리 부인의 사랑을 참 너무 원하는데 우리 부인은 뭐 공사가 다 망해서요. 뭐 날 쳐다도 안 봐요. 근데 부인 얘기 들어보면 맨날 밤 2시에 온대. 아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너무나 기억이 잘 나는데 내가 해줘야 되는 것은 그렇게 기억을 잘 못. 미안해 까먹었어. 당신 생일이었어? 미안해. 근데 내 생일날 스킵하면 굉장히 섭섭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판단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아야 될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줘야 될 것도 쫙 생각나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해준 게 이러면 내가 욕심에 사로잡혔구나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욕심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내가 받아야 될 게 쫙 생각나요. 반대로 내가 해준 게 쫙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은 죽일 놈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온 거냐? 그 미움이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데 직장이 돈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컴플레인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장으로서 하나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애는 문제라고 욕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는 맨날 텍스 치딩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뭘 내가 좀 안 줄까 맨날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요새 뭐 학교의 급식 수준이 낮아졌다고 뭐 이렇게 컴플레인합니다. 세금을 안 내는데 어떻게 급식 수준이 높아집니까? 세금은 있는 대로 치딩하고 애가 다니는 학교는 있는 대로 컴플레인하고 이건 욕심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사람들의 나라냐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려고 하는 사람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 나는 이 땅에선 진짜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자라고 나는 이제 나는 하늘 가라 다 받을 거야. I'm sorry. You're not ready.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못 이뤄서 원통한 사람들이 가서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못 받은 거 다 받아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주고 싶은 사람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더 베풀고 싶은 사람의 나라예요. 그 모형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 밭도 요새 맛이 없어지더라고.
우리 교회는 벌써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eventually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은혜로워질까? 내가 뭘 감당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사랑이 풍성해질까? 내가 뭘 하면 저 힘들어하는 사람이 좀 힘을 얻을까?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형벌은 주님 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난장이, 죽었던 사람, 아픈 사람, 자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음한 사람, 속이는 사람, 수없이 많이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 누군가의 것을 자꾸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갇힌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We are guilty. 그리고 하나님 유죄 판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내가 다 하나님한테 순종은 못해도 오늘부터 자존심 좀 꺾겠습니다. 오늘부터 욕심 좀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묵묵하게 순종으로 가신 길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자유한 평강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를 감격하게